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의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새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고 친정어머니가 오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기다려지지요. 그래요. 굉장히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또 떨리기도 하고 실수는 하지 않을까, 부모님께 효도하지는 않을까, 잘못하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셨어요? 3일 만에 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감람사마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로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떠나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지만 가면은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여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언제까지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한다?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언약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반드시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한 간절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깨어서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도적같이 오셔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셔요. 근데 오늘날에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 때와 그 시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안다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알고 있다? 예수님 오실 시기는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그 시와 때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중요성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 예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쓰여 있어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NCCK, WCK, WAN 이상한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공산주의 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불교 혼합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 이름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셔요. 누구다?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꿀송이같이 달지라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이처럼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의 예언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한 지식도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고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재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재림은 누가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구속사의 절정이며 역사의 결론으로 맺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 성경 안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 하는 것이고 잘못된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어있고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핍박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인내했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렵고 절망하고 힘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핍박이 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참된 소망이 있는 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나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등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재림은 무엇이다?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나쁜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역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아담 이후로 사탄 영향 아래 있었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 아래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역사도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결론은 재림을 통해서만 맺어집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판대에 앉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책망을 받아야 되나요?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있고 말씀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의 만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로 함께 저주했던 만물들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저주 받으면은 저 지옥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재림의 시기가 언제 오나? 여러분 많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달을 안 해주셔요.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면서 또한 우리의 소망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처럼 천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1996년도인가 5년도에 보면은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장님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이단들은 그 시와 때와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만 아시나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시일을 측정하고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1996년도에 있고 현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미혹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 시와 때를 안다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모두 그릇된 것이에요. 그 시와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현재도 온다, 과거도 온다 말한 사람은 모두 이단이라는 것이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일시대에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셔요. 도적이 예고를 하고 오나요?
내가 어느 날 어떻게 너희 집에 갈 거니까 돈 좀 많이 준비해놔라 라고 예고하고 오나요? 도적같이 오나요? 그렇게 도적같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 일시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재림의 일시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말세 때에는 날씨가 변화가 있고 뭐 이렇게 그 기후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라, 준비해라, 응?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재림의 징조는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복음 전파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거의 다 이제는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과 기한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시들었던 무화과 잎이 다시 피는 것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가 떠돌이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여 1945년에 팔레스타인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027을 통하여서 NCCK, WCK, WEA 이 공산주의 영 또한 좌파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NCCK 공산주의를 전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점점 확실하게 공산당의 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복음을 위장하여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는 조심해야 돼. 너무너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영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누구만이 믿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이고 참으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나사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있고 또 난리를 칩니다. 난리의 소문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두 조각이 났잖아. 우리나라도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나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전쟁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난리의 소문이 날 때, 그 재난이 시작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에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봐도 그렇고 미혹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이제는 점점점 말세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전에 없었던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자연의 재난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점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점점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도 왔냐고 반겨주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시대. 자녀가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해도 말도 없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지고 이기주의며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또한 교통과 지식이 발달합니다. 점점점 문화와 지식과 교통은 발달되고 이제는 전쟁도 두run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 두run으로 이제 GPS를 달기만 한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은 총을 쏘고 미사일 발사 핵 발사하는 그런 시대에 교통과 핵 발달 지식이 발달하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로 더 점점점 사랑을 싣고 점점 교통과 지식이 발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정보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의 왕래와 지식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럴 성신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 우주에 있을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기치 않은 혜성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주 질서의 변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아홉 번째는 국제 정세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교황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군사, 경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이 재림에 대해서 목사님들께서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자들에게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재림 예수를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신성과 인성,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찢기고 상하여 죽임을 보았으나 부활하셨던 그 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셨던 그대로 육체로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 즉 불신자들과 핍박자도 다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가 호위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단 네 번째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무엇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구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라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라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안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구름은 안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개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안개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처음 오실 때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곡간에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육체적으로 오실 때는 마곡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탄생하였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연적으로 오십니다. 어떻게요? 돌연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갑자기 올라가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떤 때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오신다?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초림하였던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성도 구원의 완성과 보상을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과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과 보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사망 권세에서 또 해방시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 상급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전도하며 이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마지막은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끝날까요? 맞아요. 재림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리라 하시거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싫어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라고 어서 오십시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가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림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재림 예수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인내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더 환난이 큰 환난이 몰아칠 텐데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저희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시며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